계절상으로는 이미 가을의 한가운데로 접어들었는데 일주일이 넘도록 여름보다 더 뜨거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장기 예보에 따르면 10월에 눈이 오고 올 겨울은 일찍 올 것이라고 했지만 요즘 날씨라면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사람 마음을 맞추는 것만큼 날씨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나 봅니다. 어찌되었건 토론토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겐 이 날씨가 보너스로 주어진 것이라 할 수 있을 텐데 가을 속에 찾아온 여름의 뜨거움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오늘 같은 날이 그리워질 테니까요. 오늘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본문 말씀은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요셉이 형들 앞에서 자기의 정체를 밝히며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려고 나를 사용하셨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요셉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죠.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형들이 질투하고 시기해서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를 하였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았던 그가 하루아침에 종의 신분으로 살아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성실히 충성껏 그의 주인과 그의 집을 섬겼습니다. 그런데도 그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나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하게 되고 그 자리를 피하려다 도리어 모함을 받게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한많은 세월이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미웠을 겁니다. 형들도 보디발의 아내도 모두가 믿고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이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복수심에 불타서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축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이 애굽 바로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제가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는데 집안에 있는 것들, 밭에 있는 것들, 보디발에게 속한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습니다.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디발을 축복하신 거죠. 결국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것은 요셉을 통해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 파렴치범으로 몰려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감옥과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에게도 복을 내리시잖아요. 39장 23절인데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을 통해 그 감옥을 관리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인가요? 아니죠. 요셉이 어느 누구도 해석하지 못했던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됨으로 인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는데, 이때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애굽의 바로와 애굽 전역을, 더 나아가 애굽과 인접해 있는 많은 나라와 백성들을 살리셨습니다. 7년 흉년 동안 다 죽을 수도 있었는데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게 하셨고, 그의 지혜로 만반의 대비를 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양식이 공급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도 결국 요셉을 통해 애굽과 그리고 그 근처의 나라들, 특별히 아버지 야곱과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죠. 요셉은 이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나를 통해 형들을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고귀한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동안 응어리져 있을 수 있었던 마음,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었던 마음이 봄 햇살에 눈 녹듯 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울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자기를 무자비하게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꺼이 통로가 되어준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런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당신들을 축복하시기 원해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힘든 상황이라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부유해지고 권력을 갖게 되었다고 해서 우쭐대거나 교만해질 이유도 없고 내 지위를 이용해서 당신들에게 원수를 갚을 이유도 없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형들에게 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겸손히 순종하는 거죠. 자기를 통해 형들을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내가 낮아져야 한다면 낮아져야 하고, 형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기 위해 내가 높아져야 한다면 높아져야 한다는 것을 요셉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만약 요셉이 자기를 팔았다는 이유로 형들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그의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복수했다면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형들에게 부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불순종한 사람, 믿음과 은혜를 저버린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자기를 고통의 수렁에 던져넣은 형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습니다. 우리 역시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큰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흔히들 요셉을 가리켜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미리 보여주는 인물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죠. 요셉은 그의 생애를 통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많이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그가 받은 고난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모습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어요. 요셉의 고백 속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자기를 통해 다른 사람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잖아요. 요셉이 고난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통로로 쓰임 받은 것과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지극히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생명을 창조하신 생명 그 자체이신 주님께서 저주와 죽음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점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가난함은 무엇이며 그 가난함으로 우리가 부요케 된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모욕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저주의 나무에 달리시면서도 저주하지 않으시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며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하시면서도 죽이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까지도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한 길이라면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개의치 않고 지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희생 때문에 우리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이 땅에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이미 오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세상에 알려주어야 할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축복받아야 한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인 거예요. 이 세상에선 대부분의 경우 다른 사람들을 통해 내가 복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게 유익을 줄 사람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보다가 내게 유익을 주지 않을 것 같으면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미 맺어놓은 관계마저도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스스럼 없이 깨트려 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유통하시는 방식은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 내가 축복받는 게 아니라. 따라서 나에게 이익이 생길 것인가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어느 누군가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 그런 마음을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내가 힘듦으로 인해 어느 누군가에게 복이 된다면 그것이 내 축복이기도 하다는 마음을 품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미약하기는 하지만 우리 모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의 행동과 삶을 통해 드러내는 축복과 은혜의 유통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곳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진로 문제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자녀들 때문에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은 저주가 아닙니다. 불행한 일이 아니에요. 그 어려움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통로일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법무장관을 역임한 딕 손버그라는 분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내 아내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당시 자동차 안에는 4살, 2살, 그리고 4개월이 막 지난 새 아들이 함께 타고 있었다. 운전을 하던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을 거두었고, 위에 2 아들은 다행히 경상이었지만 막내 아들은 부상 정도가 상당히 심했다. 100일이 지난 막내 아들 피터는 뇌 손상이 심해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중증 장애자가 되고 말았다. 혼자서 새 아이를, 그것도 중증 장애를 지닌 막내 아이를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왔다. 그리고 그때 흘린 눈물은 아마도 커다란 목욕 타월 몇 개를 흠뻑 적시고도 남았을 것이다. 그래서 한때 나는 아들 피터가 장애를 가지게 된 것이 저주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운전을 했었더라면 그런 사고는 없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려야만 했다. 그러나 나를 변화시킨 것은 피로였다. 미국 장애인 민권법 서명식이 있던 날, 그 법안의 산파 역할을 했던 나는 행사장에서 이렇게 기도했다. 교통사고로 피터가 장애자가 되었을 때 저는 피터를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고난의 십자가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피터를 고난의 십자가로 대하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피터는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라 저에게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고 분명한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제시해 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교통사고로 아내를 여의고 막내 아들은 중증 장애자가 된 것, 세상의 관점에서는 저주의 고난일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그런 고난을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고백을 합니다. 이전에는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편견과 무시와 냉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니 관심조차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사랑하는 막내 아들이 장애를 갖게 되자 달라진 것입니다.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그들의 인격이 회복되고 냉대와 무시와 편견의 벽을 낮추기 위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장애인이 된 것이 저주가 아니라 도리어 세상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해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어려움으로만 보면 불행이고 저주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다면 어려움을 통해 나를 축복의 통로로 빚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의 고백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당신들을 축복하신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그토록 고생하며 살아온 것도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축복하시기 위한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높아진 것도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과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을 큰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사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이 세상에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